예, 저는 오늘 전체 특강을 맡은 이행구 선교사입니다. 저는 그동안 필리핀에서 DTI 선교 훈련원과 또 제자들 국제학교에서 사역을 했고, 지금은 DFC 선교 총무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될 강의의 주제는 양육입니다. 양육. 제목은 Love That Gives Life.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예, 우리 생명을 주는 사랑의 이제 영문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Love That Gives Life, 이 양육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점심 전까지 함께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어떻습니까? 바울의 고백인데, 사실 저 말을 우리가 이렇게 읽기는 쉬운데 실제 저 바울의 저 고백 안에는 얼마나 길고 긴 많은 눈물, 또 수고, 헌신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양육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사실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주제죠. 그러나 사실 가볍지 않고 너무나 때로는 무겁기도 하고 또 엄중하기도 한 그런 주제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주제, 우리 팀원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DTC를 하다 보면 전도하는 제자들, 양육하는 제자들, 파송하는 제자들, 또 우리 가지장들에게는 가장 많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이죠. 또 우리 가지원들도 이제 그 가지장들과 함께 가지 모임을 하는 가운데 또 점점 익숙해져가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양육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DFC 안에서 가지장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지체들, 그리고 또 이후에 그런 영적인 또 자녀들을 낳기를 원하는, 또 양육하기를 원하는 또 우리 가지원들은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이 양육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함께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양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아이를 잘 자라도록 기르고 보살핀다 라고 하는 것이 양육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내가 가지장으로서 지금 어떤 가지장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좀 돌이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가지원들은 가지장의 삶이라는 것, 저런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육, 아이를 잘 자라도록 기르고 보살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육이라고 하는 그 뒤에 보면 이 육자라고 하는 이 한자어죠. 이 육자는 기를 육자입니다. 기른다라는 뜻이에요. 아이를 잘 자라도록 기르고 보살핀다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 저 육자가 들어있죠. 기른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저 기른다라고 하는 저 기를 육자가 들어가 있는 이 양육과 비슷한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다른 단어는 사육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은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저 교육이라는 단어는 많이 듣게 되겠죠. 그러나 저 사육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많이 익숙하게 듣는 단어는 아니죠. 저 교육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르치어 지능을 가지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육이라는 말은 가축, 짐승을 먹여 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육자, 기를 육자죠. 저 기른다라고 하는
저 한자어가 들어가 있는 새 단어예요. 양육, 아이를 잘 자라도록 기르고 보살핀다. 교육, 동일한 사람이죠. 양육과 교육은 사람을 향한 기름이죠. 사육은 동물, 가축을 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육과 교육도 저런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교육은 가르쳐 지능을 가지게 하는 일, 양육은 아이를 잘 자라도록 기르고 보살핀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먼저 서두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 양육이 교육과 어떻게 다른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고, 또 저 양육과 사육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면서 내가 받고 있는 양육,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후에 감당하게 될 그 양육자의 삶, 내가 과연 그렇게 육신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영적인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저 사육과 교육이라고 하는 두 단어와 이 양육을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육, 교육, 양육 다 똑같이 기른다라는 의미인데, 그 기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기른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육은 동물을 기른다라고 그랬죠. 가축을. 사육은 신체적인 부분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양을 키운다든가 집에서 소를 키운다든가 돼지를 키운다든가 할 때 돼지의 어떤 머리, 지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똑똑한 돼지를 키우려고 한다든가 그런 분 없죠. 짐승, 이 가축을 기르는 데 있어서의 주안점은 저 신체적인 부분, 몸을 포동포동 살찌우게 하는데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교육은 지적인 부분입니다. 주로 어떤 이 머리에 대한 부분이죠. 그 지식적인 부분이 길러질 수 있도록, 자라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교육에 있어서도 사실 어떤 지식만의 어떤 그 자람이 아니라, 때때로는 또 좋은 선생님들은 지식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변화를 또 추구하는 선생님들도 있긴 하죠. 그러나 주로는 교육은 지적인 부분을 성장케 하는 쪽에 어떤 초점이 모아지죠. 그러나 저 양육은 그 사육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부분, 그리고 교육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적인 부분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부분도 포함합니다. 사회적인 거라는 건 뭐냐면 관계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하나의 가지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 사회 안에서의 그 관계성 부분을 성장하게 하는데 저 양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 어떤 성장 부분도 포함되어 있죠. 요즘 많이 또 떠오르고 있는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 가정 속에서는 영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사육이 기른다라고 하는 그 부분과 교육이 기른다라는 부분, 그리고 양육이 기른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신체적인 것만도 아니고 지적인 것만도 아니고 사회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는 총괄한 이 모든 성장 안에 바로 이 양육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인적이라고 해요. 전인적. 우리 가지장들이 가지원들을 양육하되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우리 한마당, 두마당, 세마당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가르친단 말이죠. 어떤 영적인 부분 혹은 성경을 알아가는 지적인 부분만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양육 안에는 저런 신체적, 지적, 사회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인 그 모든 부분들이 함께 다 망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실 분에 대한 이야기가 저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오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전인적으로 잘 자랐다라고 이 누가복음 2장 52절은 말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지혜 뭐 어떤 부분이죠? 지적인 부분입니다.
키가 자랐다라고 그러죠. 신체적인 부분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이 있었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전인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자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저 양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어떤 한 부분만을 성장하고 기르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부분, 그 전인적인 영역 안에서 자라가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양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육이 사육과 교육과에 있어서의 또 다른 어떤 대조점들이 있다면 바로 그 목적, 동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육은 나 중심입니다. 가축을 기를 때 그 가축을 살이 포동포동 찌게 해서 신체적으로 잘 자라가게 해서 결국 그 가축을 팔았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함이라. 사육의 목적은 나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 양육의 목적은 상대방 중심, 그 자녀 중심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공부를 열심히 키우면서 때때로 한이 맺혀서 아이들을 공부를 열심히 시키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건강한 양육은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어떤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내가 부족했던 어떤 영역을 그 자녀들에게 한을 심어주는 부모님들이 있죠. 때로는 그 자녀 중심이 아니라 부모님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는 사실은 건강한 양육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양육은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와 그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 모임을 하는 우리 가지장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지장들이 가지원들을 양육하는 그 양육의 동기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저는 대학 2학년 때 여러 우리 지체들을 양육을 했었어요. 제가 대학 3학년 때 학교의 대표가 됐어요. 그런데 가지원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가지원이 매칭이 안 됐어요. 대학 2학년 때는 그렇게 가지원이 많이 매칭돼서 양육하고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지체들입니다. 제가 우리 한재영 선교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그 장례식장에 가 있을 때 어떤 한 교수님이, 은퇴하신 교수님이 오셨어요. 제 모교의 교수님이셨습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교수님, 제가 제 후배들에게 1983년 3월 달에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저에게, 제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실 수 있겠나요? 10분만 시간을 좀 허락해달라고. 사실 조금 무례한 거죠. 교수님에게 그런 것을 부탁한다는 것이. 그런데 흔쾌히 그 교수님이 수업을 5분 일찍 끝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멘트까지 해주고 가셨어요. 여러분의 선배가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이렇게 조용하게 잘 들으라고. 그래서 제가 10분 동안 준비해간 전도 메시지를 그 50여 명의 제 후배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는데 제가 학교를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두 형제가 저를 부르면서 쫓아와요. 선배님, 선배님 하면서 자기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때부터 그 두 형제와 제가 또 양육 모임을 하게 됐죠. 그 친구들은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친구들입니다. 담배도 많이 피고 하루에 한 값 20가지씩 피고 술도 마시고, 어느 날 성경 공부 모임에 오지 않아서, 가지 모임에 오지 않아서 제가 그 형제의 자취방에 가보면 둘이 이렇게 소주를 먹고 있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지나치다가 어느 날 만나면 담배를 피다가 저를 보고 놀래서 담배를 뒤로 이렇게 숨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학 2학년 때는 여러 명의 이 가지원들이 매칭돼서 잘 양육이 됐어요. 그리고 그 한 형제가 제가 4학년 졸업하고 지구선교사를 하고 군회를 갔는데 그 친구는 4학년이었죠.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 인생 속에서 간사님을 만난 것이, 선교사님을 만난 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서 2등병 달았을 텐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 23살, 4살밖에 안 된 그 나이 때 제가 하나님한테 해드렸던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같이 아직 저도 한참 자라야 될 젊은 나이인데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한 형제가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대학 2학년 때 저를 통해서 한 형제가 복음을 듣고 매칭되어서 또 양육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대학 3학년이 됐는데 그렇게 열심히 후배들을 쫓아다니고 강의실을 쫓아다니고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고 그러는데도 이 가지원이 매칭이 안 됩니다. 속된 말로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제가 학교의 대표인데 또 다른 우리 가지장들에게 그 가지장의 삶을 잘 살도록 권면하고 제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저에게는 가지원이 안 생깁니다. 그때 인간적으로는 저 가지원을 매칭하고 그 가지원을 양육해야 되는 그 동기와 목적이 때때로는 저의 쪽팔림을 극복하고 싶어서, 제가 너무 창피해서, 제가 대표인데 제가 가지원도 없는 가지장이 돼서 학교의 대표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우리가 때때로는 어떤 복음을 전하고 혹은 신입생들을 찾아다니고 후배들을 찾아다니고 그 가지원을 매칭하려고 하는 그 어떤 동기와 목적이 나를 위해서일 때가 있어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때때로는 DFC를 위해서일 때도 있어요. 우리 학교 DFC를 위해서, 우리 지구 DFC를 위해서. 그러나 저 사육의 동기와 목적은 나 중심이지만 저 양육의 동기와 목적은 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가지원들을 매칭하고 가지원들을 양육하는 그 이유와 동기가 나를 위해서나 혹은 DFC를 위해서가 됐을 때, 때때로 우리 지체들이 DFC를 졸업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가지장님이, 우리 선교사님이 나를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 했던 모든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DFC라고 하는 공동체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때때로 내 인생이 그것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 같은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실제로 저와 함께 캠퍼스에서 열심히 사역했던, 학교의 대표로 총단으로 사역했던 여러분들의 그 많은 선배들, 막가지들 중에서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본인이 캠퍼스 안에서 열심히 이 사역을 했는데 때때로 내가 그 공동체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내가 수단으로 이용당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저 양육의 동기와 목적이 그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고 때때로 나나 혹은 또 다른 어떤 기관을 위해서 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존 스토트의 그 책을 보면 그 존 스토트는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제자 삼는 삶을 살 때 그 제자 삼는 삶의 동기는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사육과 양육은 그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동기는, 저 교육은 가르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어떤 지식이 습득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이 있죠. 좀 더 나은 선생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시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교육은 현재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이 가르치는데 많은 주안점이 있죠. 그러나 양육은 단순하게 가르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추구합니다. 실천할 때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상명령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되 저 양육의 주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분사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죠.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세 번째 그 분사형 동사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목적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 두 개가 이어져 있죠. 근데 그 말의 정확한 그 번역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지고 그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적인 티칭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 모임 할 때 그 마당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성경 말씀만을 가르치면 교육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육은 가르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양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번 가르쳤는데 그가 아직 기도를 실천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할 때까지? 실천할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지고 그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킬 때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젓가락질을 잘하죠. 이 젓가락질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젓가락질을 가르칠 때 부모님들은 시범을 보여줍니다. 젓가락질을 어떻게 하는지, 이 젓가락 두 개를 어떻게 잡는지 시범을 보여주고 앞에서 이렇게 행동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다시 쓰도록 하죠. 한 번 가르쳐도 젓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칩니다. 양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몇 명 꽤 와 있죠. 저 어린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때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제대로 볼일을 보고 뒤처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걱정돼요. 왜 집에서는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빠를 부르죠. 엄마를 부릅니다. 그러면 아빠나 엄마가 가서 뒤처리를 해주죠. 근데 이제 유치원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이집에 가면 그 아이 스스로가 볼일을 보고 뒤처리를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은 가르쳐 줘야죠. 화장지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죠. 화장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지가 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몇 겹을 쓰게 하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화장지를 어떻게 써요? 돌돌돌돌돌 이렇게 다 하죠. 그래서 한 다발 이렇게 화장지를 쓰죠. 그래서 그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접어서 3겹, 4겹 찢어지지 않게 좀 절약해서 그리고 쓰고 한 번만 쓰고 버리면 좀 아까우니까 한 번 접어서 또 한 번 이렇게 쓰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키죠. 구멍나지 않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킨단 말이죠. 그런데 그 훈련이 한 번으로 끝나냐는 거죠. 아니죠. 몇 번, 때로는 수도 없이 가르쳐주고 시범을 보이고 실습하게 하고 또다시 재차 반복해서 그 실패한 부분을 극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먹는 거, 뒤 볼일을 보는 거, 앞뒤를 가리는 거죠.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훈련의 영역이 내 스스로가 젓가락질해서 밥을 먹고 내 스스로가 그 일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한 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실천할 때까지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의미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까지? 그 말씀을 실천할 때까지. 그래서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잔소리예요. 잔소리. 애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 잔소리예요.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하는 말은 무슨 엄청난 새로운 가치, 내 처음 들어보는 얘기야, 저건 정말 이렇게 별 표시하고 밑줄 그어가지고 외워야 돼, 그런 거 아니야.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주로 하는 말은 그거예요. 네 방 좀 치워, 이불 좀 개, 입었던 옷 제대로 좀 걸어놔, 밥 먹은 거 좀 제발 싱크대에 좀 갖다 넣어놓고 물 좀 담아놓고 설거지하기 쉽게. 이거 뭐 엄청난 가치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 수없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야.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안 한단 말이야. 그걸 안 하니까 부모님들은 뭐예요? 그거를 할 때까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발 이제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하죠. 그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 모든 말들이 잔소리로 들린다는 건 뭐냐면,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거예요. 실천할 때까지, 지킬 때까지 끊임없이 말하는 거죠. 왜? 양육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은 그 사람의 변화와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 모임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이제 한마당 세 걸음을 해요. 그때 우리는 새로운 그 세 걸음의 내용을 그 가지원에게 가르치는 데만 주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지장이 가지원을 딱 만났을 때 오늘 가르쳐야 될 그 세 걸음도 중요하지만, 지난주에 배운 그 두 걸음, 그 두 걸음을 그 가지원이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실천하려고 애를 썼는지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땠는지. 기도를 배웠다면 지난 한 주 동안 그 기도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그래서 그 가지원과 그 말씀을 같이 비교해서 주어진 그 말씀 앞에 그가 어느 정도로 자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장은 그 부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저녁 9시에 10시에 함께 10분씩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때로는 가지장이 이제 가지원에게 카톡을 보낼 수도 있죠. 우리 정해놓은 기도 시간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 마당 교제를 가르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친 말씀을 그가 어떻게 실천하고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함께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가지원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가지장은 어떻게 보면 함께 고민하고 그 가지원보다 한 발짝 먼저 그 삶을 앞서가는 사람이죠. 때로는 나중에 어떤 순간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가지원이 가지장보다 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삶을 잘 실천할 수도 있죠. 이렇게 우리는 어떤 가지 모임을 할 때, 가지장이 가지원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당 교제를 공부해 나가는 것 중요하지만, 매번 그가 그 배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가는지를 함께 확인하고 그 부분을 격려하고 어떻게 도와가야 될지를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가르치는 데 초점이 있다면 양육은 변화, 실천에 주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에 있어서는 배우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필요로 해요. 이 지식을 습득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습득할 만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 그 더 나은 고급한 교육에 임하기 위해서는 뭘 해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입학시험이 있는 거예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입학시험을 보고,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입학시험을 보는 거예요. 편입을 할 때도 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왜? 그가 거기에 적합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 지식의 습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은 기준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양육은 어떨 것 같아요? 제한이 없어요.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형제인데 똑같은 형제들 중에서 어떤 아이는 깨우치는 게 빠르는데 어떤 아이는 깨우치는 게 늦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말하는 것도 형제 간에 서로 틀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애는 말을 빨리 하지만 어떤 애는 말이 더딜 수도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그 제자들 국제학교는 여러분들이 학교 안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각 학년별로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2학년이 공부하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자기 주도 개별화 학습입니다. 제가 신체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어도 제 수학적 능력이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면 초등학교 1학년을 공부합니다. 실력이 안 늘면 더 이상 학년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나 실력이 늘면 1년에 2년, 3년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졸업돼요. 저희 아이들이 큰애가 9살, 둘째가 7살, 셋째가 4살 때 필리핀을 갔습니다. 그 큰애와 둘째가 같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몇 달이 됐는데 주 과목이 5개가 있거든요. 5개 과목 중에 7살인 둘째가 3과목이 앞서가는 거예요. 9살인 형이 당연히 둘째보다 앞서야 되잖아요. 근데 둘째가 3과목이 앞서는 거예요. 형이 동생보다도 앞서죠. 좀 쪽팔릴 수 있죠. 이렇게 형제간에. 그러나 졸업은 형이 먼저 했습니다. 대학도 형이 먼저 졸업했고 거기서 지적인 면에 있어서 뭐 IQ에 있어서 형이 뒤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마도 어떤 성향적 차이였던 것 같아요. 둘째는 좀 이렇게 룰루랄라, 첫째는 룰루랄라 태평한 형이고 둘째는 아주 꼼꼼한 형입니다. 악착같이 뭔가를 하는 그런 성향이 있죠. 이것처럼 때때로 같은 형제,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우리 자녀들 안에도 각기 그들의 어떤 역량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가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얘는 양육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교육은 일정한 그 교육을 습득할 수 있는 그 기준에 도달해야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양육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정서적인 부분에서 제가 한국에 와서 겪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한국의 많은 아이들 가운데 ADHD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양육해야 될 우리의 자녀들 안에는 때때로 지적인 부분이 부족한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자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때때로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먼저 부모님보다 세상을 떠나야 되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애들이 셋인데 이 3명 이전에 또 다른 아이가 하나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그 아이가 심장이 뛰고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를 해보면 심장이 뛰는 게 보입니다. 어느 날 산부인과를 갔는데 의사가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이제 서울 연희동에 살았을 텐데 신촌 세브란스를 갔습니다. 거기서도 여전히 그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았어요. 아이가 죽어있는 거예요. 유산된 거죠. 근데 밖으로 나오지 않고 엄마 뱃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왜 죽었는지,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찾으면 두 번째 아이가 유산될 그런 확률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 아이가 왜 죽었는지를 검사를 한번 해볼 생각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죽은 아이를 꺼내고 나서 그 아이의 그 사체에서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전자 2개가 이상이 나왔어요. 뭐 부모님이 무슨 약을 감기약을 잘못 먹었거나
아니면 어떤 공해가 많아서 그렇거나 생긴 어떤 유전자 이상이.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는 태어났어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심장에 치명적인 이런 아픔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한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1년을 살지 못하고 가는 아이가 있어요. 2년을 살지 못하고 가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육은 그 교육을 받을 만한 어떤 기준이 안 되면 아이의 교육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양육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아이, 그 아이가 기적처럼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1년밖에 살지 못해. 그 1년 동안도 평생 그 인큐베이터 안에 있다가 그 아이가 저 세상으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너는 양육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 아이를 버립니까? 그러지 않지. 신체가 혹은 지적인 부분이, 정서적인 부분이, 정신적인 부분이, 혹은 내면의 어떤 장기가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얼마 살지 못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어떤 부모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그 자녀에게 쏟았던 그 사랑보다도 더 깊은 많은 사랑을 그 아이에게 쏟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은 그 아이가 떠났을 때 그런 글들을 쓰면서 고백을 합니다. 아빠는 엄마는 네가 우리에게 왔던 지난 12개월이 너무 행복했다. 너무 감사했다. 그 아이가 사실 그 어떤 모습으로 부모님에게 크게 기쁨을 주지 못했죠. 어떤 그 자라남에 있어서 반듯한 어떤 열매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어떤 효율성이 없죠. 내 자식을 잘 키워서 우리 가문을 빛낸다든가, 내 자식을 잘 키워서 부모님들이 뭔가 호강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아니죠.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많은 에너지를 쏟았지만 그가 또 다른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자녀였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양육은 그 어떤 제한점이 없다. 때때로 우리가 가족원들을 양육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얘는 1년을 키워도 2년을 키워도 얘가 대학 4학년 때까지 키워서 얘가 가지장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던 한 단체는 이 양육에 있어서 아주 재미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자연도태라는 말이 있어요. 자연도태. 움직이는 자와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1년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양육한 가지원이 있는데 겨울 수련회 때도 안 왔어. 싹수가 노래. 내년 1년을 또 열심히 쫓아다녀도 뭔가 변화될 기미가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연도태를 시키라는 거예요. 자연도태는 어떻게 시키면 자연도태가 돼요?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쫓아가고 열심히 문자 주고 열심히 찾아다니던 그 가지원에게 아무 연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도태를 시킵니다.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사랑과 애정을 쏟았지만 싹수가 놀았다는 거예요. 쟤한테 쏟아야 될 에너지가 있으면 다시 내년 새학기에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신입생들, 그들에게 에너지를 쏟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양육은 효율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지원이 제품입니까? 물건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가 그 자녀가 뭐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자연도태시킵니까? 그 아이가 치명적인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1년밖에 살 수 없어서 많은 돈을, 치료비를 쓰고도 더 이상 살 수 없는 아이라고 해서 그 아이를 가볍게 내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양육에 있어서는 그 어떤 제한점도 없습니다. 그 어떤 효율성도 없어요.
아낌없이 그 아이를 향해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의 가지원을 효율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지원을 양육하고 있다면 사실 여러분은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왜? 효율성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효율성이 있어요? 저는 첫날 저녁에 디스커버리를 하는데 정말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서 가니까 노년을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노년이 불안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역도 좋은데 좀 먹고 살 수 있는 사역도 좀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사역을 30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에게 있어야 할 거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신다.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늘에 나는 새와 들에 핀 그 백합화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 뭐 설교를 수십 번을 하죠. 수십 번, 수백 번을 하는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그 말씀을 안 믿고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제가 효율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30년, 40년을 하나님이 키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믿음에 많은 구멍들이 있는 거, 허점들이 있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호하심을, 먹이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체험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나를 세워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16년 동안 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백했었는데 또 한국에 와서는 또다시 때때로 믿음 없는 어떤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뒤에 순용태 선교사님 있는데 제가 제자들 국제학교를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오면서 제가 우리 순용태 선교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벼랑 끝에 쓰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자. 그러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날개가 나올 거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날개. 믿음의 날개다. 그래서 어느 처음의 순간은 우리가 추락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의 날개를 펴서 다시 한번 창공을 향해 날아가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 왔는데 한 3개월쯤 됐는데 믿음이 없어요. 지금 많은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거야. 오직하면 제 아내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후배한테 말이야 뛰어내려서 뭔가 믿음의 날개를 피자고 이렇게 후배한테 열심히 말해놓더니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고 그렇게 믿음 없는 태도와 삶을 보이고 있는. 하나님이 저를 보면 얼마나 한심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효율성으로 내가 저 사람은 양육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1년을 했는데 싹수가 노래. 이제 그만 만나야 되겠어. 라고 여러분이 그 한 영혼을 포기하는 순간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해도요 수백 번, 수천 번 포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잘 들어요? 순종을 잘해? 뭐 얼마나 잘났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꽤 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꽤 괜찮은 학교를 다니는데 그 별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돈을 헌금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이 뭐가 많겠어요? 엊그제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어떤 S그룹 거기서 만든 장학재단은 8천억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사회에 어떤 세금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만들어 놓는 어떤 기부금들이 그 정도 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그 헌신이
어느 정도겠어요? 그 별거 아니에요. 다윗은 역대상 29장 우리가 묵상했던 거기에 보면 솔로몬 성전 건축을 위해 오빌의 금 3,000달란트를 바쳤다라고 말해요. 한 달란트가 33kg예요. 3,000달란트면 100톤이에요. 100톤. 스타렉스가 1톤인데 거기에 12명이 타면 그 12명 타는 분량의 100대 분량이에요. 금덩어리가. 그만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다윗이. 그리고도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우리가 주께 무엇을 드릴 힘이 있었겠습니까? 다 주께로부터 온 것 다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효율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뭘 얼마나 헌신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뭘 얼마나 신실하겠어요? 자격으로, 열매로, 효율성으로 따지면 우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셔야 될 그 어떤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원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이 양육에 있어서는 그 어떤 제한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한 영혼을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가 4가지 밭의 비유를 알 것입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밭. 4가지 밭에 씨앗을 뿌리지만 그들이 뭔가 자라가는 것 같지만 그 4가지 밭 중에 3가지 밭은 한우 열매가 없어요. 겨우 4분의 1이야. 넷 중에 하나만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밭 안에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만 소망이 있습니까? 젊은 대학생들에게만 소망이 있어요? 저같이 머리가 하얀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까? 그러면 암 환자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은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저 농어촌에 자립도 안 되고 평생 후원을 받아야 돼 운영되는 그런 농어촌의 작은 미자리 교회들은 어떤 교회예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많이 열매가 있지만 저 이슬람권 같은 경우 10년을 전도해도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열매가 없는 곳에서 하는 사역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소자, 그를 돌아보는 거예요. 물을 주는 것이, 그에게 그늘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섬겼다라고 말해요. 한 소자를 섬겼다. 그 한 소자가 비록 12달을 살고 가는 소자일 수도 있고 평생을 누군가에게 지원만 받아야 되는 소자일 수도 있어요. 그 한 소자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에요. 내 영역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소자, 한 달란트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육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세대는 송명희 씨,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무슨 효율성이 있겠어요? 자기 몸 하나 가누기 어려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무궁무진하죠. 아까처럼 12개월밖에 못 살고 1년밖에 못 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아무런 열매를 못 거둘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십니다. 그 부모들을 변화시켜 가시거든요. 양육은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런 양육의 여러 가지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육은 전인적입니다. 우리의 가지원들을 성경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지장들 열심히 때때로 돈이 없지만 먹을 것도 사주잖아요. 그죠?
시험 기간이 되면 어찌 보면 우리 가지장들이 또 그 가지원들 공부하는 것들도 함께 챙겨주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 가지원들이 전인적으로 잘할 수 있죠. 때때로 그 가지원이 속한 그 가족들, 가정 환경이 어떤지, 그 부모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처와 아픔이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는 어떤 사회적인 부분이 있어요. 관계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는 내가 영적인 아버지다, 어머니다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우리 가족원들을 향해 내 딸이다,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그 형제에게 제가 때때로 너는 나의 믿음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쉽게 못해요. 왜? 그만큼 헌신적으로 제가 그 형제를 제대로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버지라는 말, 엄마라는 말은 호칭이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 안에 담겨진 얼마나 무거운 그 준엄하고 엄중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가 이 강의안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하면서 제 아내에게 한번 보여줬어요. 제 아내는 이제 제가 늘 뭘 설교를 한다 그러면 어떤 설교를 할지 레파토리를 쭉 알고 있으니까 된 거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파릇파릇한 여러분들을 캠퍼스 안에서 잘 만나는 우리 젊은 선교사님에게도 이 강의안을 한번 옮겨드렸어요. 어떠세요? 선교사님 이 수련의 주제를 양육으로 잡으셨는데 이 특강의 주제를 잡으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선교사님이 기대한 그 양육과 제가 준비한 이 양육에 대한 강의안이 나름대로 좀 뭐가 좀 되는 것 같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피드백을 해주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이 이 가지장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엄두를 잘 못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저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무언가 하나를 가르치는 거 그거 해볼 만한 거예요. 그 몇 시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양육은 그게 아니에요. 양육은 실천할 때까지, 그가 변화될 때까지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전인적인 부분이 자라가도록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진짜 엄마인 거예요. 진짜 엄마, 진짜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 사실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삶, 그 어머니의 삶을 한번 살아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두 낼 수 있는 일이에요. 요즘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도 포기하잖아요. 결혼을 해도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해요. 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양육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바로 전인적이라는 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뒤에서 함께 이 부분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은 이타적이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 중심, 자녀들을 위해서입니다. 양육은 변화를 추구합니다. 실천할 때까지. 양육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이 양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육의 원형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죠. 저런 양육의 가장 온전한 모델을 보여주신 분은 지금도 우리를 양육해가고 계시는 바로 그 하늘 아버지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나누고 6가지만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믿음 없는 우리를 위해 친히 자신으로 맹세해 주셨다. 우리가 히브리서 묵상하다 보면 나오는 거죠. 온갖 배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앞으로 넘어간다. 뒤로 안 넘어간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는 열심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는 3남매가 있어요. 2 아들과 딸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그 3남매를 키우면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몸으로 절절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제 온몸으로 절절하게 느끼는 것, 바로 자녀를 위한 것.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행주 도시락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한 엄마와 한 딸이 어렵게 살던 시대에 엄마는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을 굽고 딸은 학교를 갑니다. 아침에 엄마와 딸이 같이 밥을 먹고 도시락 하나씩을 챙겨가지고 엄마는 벽돌 공장으로 일하러 가고 딸은 학교를 갑니다. 옛날에 다 아는 것처럼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지 않아요. 3교시 끝나면 도시락을 먹습니다. 3교시가 끝나자마자 딸은 평상시처럼 도시락 뚜껑을 열었어요. 밥을 먹고 깜짝 놀랐어요. 다시 도시락 뚜껑을 닫았어요. 그리고 수도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4교시 수업이 체육이라서 운동장에 가서 체육 수업을 해요. 엄마가 갑자기 그 벽돌 공장에 있어야 될 엄마가 도시락 하나를 들고 교문에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직 점심시간이 안 됐지. 야, 네 도시락하고 내 도시락이 바뀌었더라 하면서 엄마가 다른 도시락을 주고 갑니다. 그 딸이 열었던 그 도시락 안에는 밥이 있었던 게 아니라 행주가 있었어요. 그 엄마는 단 한 번도 도시락을 싸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엄마가 도시락을 안 싸가고 딸만 도시락을 싸가면 딸이 걱정할 거 아니에요. 엄마가 벽돌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힘든 일을 하는데 엄마가 밥도 안 먹고 도시락 점심도 안 먹고 어떻게 일을 해? 딸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엄마는 도시락을 2개를 싼 거예요. 딸에게는 밥과 반찬을 넣어주고 엄마는 그 도시락을 쌀 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거기에 행주를 넣어가지고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엄마의 도시락과 그 딸의 도시락이 바뀐 거예요. 딸은 그때서야 알았어요. 우리 엄마가 단 한 번도 도시락을 싸가지 못한다. 그럼 그 엄마는 어땠겠어요? 벽돌 공장에서 일하던 그 엄마, 그 점심을 먹어야 되는 그 시간에 허기진 배를 움켜쥐면서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요, 기쁨으로 그 허기진 배를 이겨냅니다. 내가 뭘 못 먹어서 힘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딸이 그 밥을 먹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요. 그게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쏟으시는 사랑이에요. 그분들이 뭔가 맛있는 것을 먹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으로 내 아들, 딸들이 지금 밥을 먹고 내 아들, 딸들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것 하나로도 그 부모님들은 충분히 못 먹고 못 입어도 그걸 기쁘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저는 이 사랑, 저는 도시락이 없어서 행주 도시락을 싸간 적은 없거든요. 제 이름이 비록 행구지만 행주 도시락을 싸간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무언가를 주려고 저는 절약하고 저는 꼼꼼하게 무언가를 먹고 싶어도 무언가를 안 먹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러나 내 아이들이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아낌없이 주죠. 이 3남매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누리게 하신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바로 저 Love That Gives Life.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육신의 자녀를 키우면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보물이죠. 보물.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내가 정한 날에 내가 너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해요.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여기서 이 특별한 소유는 잠가둔다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잠가두는 것. 누구도 손댈 수 없게 금고 속에 집어넣어서
보관해야 될 그런 특별한 보물이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해요. 너는 나의 보물이라고 말해요. 저희가 돈이 충분치 않은데 갑자기 최근에 제 아내가 저희 딸에게 목걸이를 사줬더라고요. 근데 목걸이가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되게 비싸. 예. 저도 제 아내에게 그런 선물을 해준 것 같지 않은데 제 아내가 제 딸에게 그 선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제 딸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너는 이렇게 보석이란다. 너는 이렇게 보물이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내가 금고 속에 잠가 두어야만 하는 특별한 소유 보물이다. 여러분 그런 보물 있어요? 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물. 천하를 주고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보물. 저에게는 하나님이 그 보물을 주셨어요. 그 보물이 바로 뭐라고요?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저는 저 러브 더 기브스 라이프를 온몸으로 절절하게 누리게 됩니다.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한 달 전에 미국에 간 저희 제자 한 형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한국으로 왔어요.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아들이 8개월 됐어요. 8개월 된 그 아이를 보면서 놀랍게 그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너무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그 아이의 이름이 하임인데 그 아빠가 하임아 이렇게 한번 부를 때 그 아이가 이렇게 뒤돌아서 아빠를 향해 방긋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아빠를 향해 한번 웃어주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자기가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놈이 돌아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루 종일 속상하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다. 제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고개만 돌려도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봐드리는 것만으로도 그 아빠의 마음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데 이 아들놈이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다는 거지.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떤 돈 때문에 드리는 헌금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섬김을 필요로 해요? 그분은 하나님인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 마이크를 필요로 해요. 저는 이 PPT를 필요로 해. 여러분들은 의자를 필요로 하고 여러분들은 밥을 필요로 해. 왜? 피조물이니까, 유한하니까. 그분은 전능자잖아요. 창조주잖아요. 무엇이 들어가야 무엇이 나오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려야 돈이 필요해서 선교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별로 없잖아요. 아까처럼 돈이 필요하면 그 이아무개 회장님의 호주머니를 털죠. 그분을 예수 믿게 하지. 근데 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드리게 해요? 왜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왜 여러분들로 하여금 또 다른 한 영혼을 찾아가서 그 문전박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한 영혼이 변화받고 돌아오는 거 당연히 쉽죠. 근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냐고요? 왜 미련하게? 다른 것 없어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헌신을 알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쉬지 않는 열심으로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그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닮아야지. 자식이 아버지를 안 닮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잖아.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우리 동참시키는 거 그거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요나서 보면 알잖아. 요나가 하나님 막 욕하잖아. 욕하고 막 따지고 막 항의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 그러지 않아요? 쥐뿔도 알지 못하는 게 말이야. 막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고 막 왜 그랬냐고 막 이렇게 따지고 그러잖아. 내가 하나님이면 여러분들 안 쓴다니까? 아까처럼 능력도 없지, 말도 잘 안 듣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세워가셔요. 그래서 그 하늘 아버지의 그 풍요하심과 부요하심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냐? 바로 양육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또 다른 한 영혼을, 내 자식들을 키워가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절히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있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책에서 저 말을 했어요. 밑에 세 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혼은 이 세상의 경륜으로 끝날 것이나 땅에서의 가족 관계는 놀랍죠? 결혼은 이 세상으로 끝나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결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된 그 가족관계 안에서의 그 영적인 보고들은 영원토록 보존된다. 제가 이 땅에서 제 아내가 있고 제 3남매가 있지만 이 결혼이 천국에 가서도 존속되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남편으로 그 아내를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던 그것을 배워가게 하신 것. 그리고 제가 이 땅에서 그 3남매를 키우면서 하늘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신 이런 영적인 보고들은 영원토록 보존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혼해야 돼.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독신의 은사를 주신 분이야 독신으로 사셔도 돼요. 네, 어려워도 결혼하셔야 돼요. 결혼식 하는 게 힘들어도 결혼하세요. 우리 팀원들 안에서 만나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돼요? 많이 낳아야 되겠죠. 어제 우리 박대영 목사님 아들 둘 키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체로도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그대로 여러분 믿진 않겠죠. 그죠? 이단적 발언인데 웃자고 한 얘기잖아요. 그죠? 웃자고 한 얘기예요. 아까 이야기한 저 수령태 선교사님 아들만 키우고 있어요. 그럼 천국 2번 가겠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손복임 선교사님 뱃속에 또 5째가 있대요. 놀랍죠? 저희 저 동영상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와요. 결혼하였습니다. 왕조와 왕자가 한 명씩 태어나면서 점점 일이 많아졌습니다. 설거지하고 빨래 널어주는 거 뭐 늘 하던 일이다. 친애들이 애엄마처럼 한다.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재밌게 놀고 돌봐주고 용돈 주는 게 당연한 거고. 얘네가 있어서 더 웃고 즐겁고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족은
예, KBS 인간극장의 5부작으로 나왔던 거예요. 2월 달에. 저기 나오시는 저 이제 목사님, 사부님이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저 사역을 이제 후원해 주셨던 교회 목사님인데 부산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서울 출신들이에요, 저 두 분은. 참 힘들죠. 요즘 시대에 얼마나 개척하는 게 힘들겠어요. 특히 부산 바닥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 제목이 뭐예요? 여덟이라 더 좋아. 뭐라는 거예요? 애들이 여덟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여덟인데 여덟이라서 더 좋답니다. 저거는 누려본 사람이 알아요. 저기 안에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 아픔, 희생, 수고, 눈물 있죠, 당연히. 그러나 저 하나하나가 뭐라고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에요. 근데 그 보물을 8명이나 데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해 하겠어요. 저는 우리 팀원들이 정말 결혼 안에서 누리는 이 영적인 보고들을 정말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자녀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낳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셋밖에 안 낳았잖아요. 선교사님은 셋밖에 안 낳아놓고 더 많이 낳으라고 어떡하냐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셋밖에 안 낳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육신의 자녀만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도 많이 낳아서 양육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아쉬워요. 저하고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쉽다. 그 사이에 저 셋을 키우면서도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하는 삶을 살았지만 넷이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래서 요즘 아쉬움을 달랩니다. 손주라도 잘 키워야 되겠다. 네? 애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면 손주라도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7절로 8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총각이잖아요. 평생 독신의 은사로 홀로 살았던 총각이죠.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영적인 아버지, 때로는 영적인 어머니, 영적 어버이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지만 또한 이 영적인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그러죠. 그러면 해산하는 수고를 그 전에 했다는 거잖아요. 언제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해산하는 수고는 언제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아이를 낳는 과정에 뭘 했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가지장들이 가지원을 낳는데 해산하는 수고 당연히 필요하죠. 지금 우리 선교사님 부부 가운데도 여기 와 계신 분이 있는데 한 달 뒤에 출산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 되는 선교사님한테 혹시 같이 호흡 연습을 하냐고 물어봤어요. 이 출산할 때 무슨 호흡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까먹었는데 그랬더니 그런 거 안 한대. 요즘 그런 거 안 하고도 이렇게. 그래서 내가 출산하는 그 자리에 남편 같이 안 들어가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직 잘 모르겠대. 여러분들 두렵거든요. 그 출산하는 순간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겪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엊그제도 뭐 남자 군대 갔다 온 얘기 하지만 남자들이 애를 낳으면 아마 남자들은 애 낳다가 다 죽을 거다라고 그런 표현도 하죠. 여자니까 애를 낳는다라고 그러죠. 여자가 독해서 그런지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힘들어요. 아이를 낳는 그 수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낳을 때 그렇게 해산하는 수고로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너희들을 양육해가는 그 과정 안에 내가 또다시 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낳고 육신의 자녀를 양육해가는 그 과정 안에도 이 끝없는 수고와 눈물과 희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낳고 영적인 자녀를 양육해가는 이 가지장의 삶 안에도 이 해산하는 수고가
수도 없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듯 우리가 영적인 부모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알아가고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양육을 어떤 태도로, 이미 앞에 많이 이야기했죠. 이타적으로, 그리고 전인적으로,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고 어떤 가지원도 포기하지 않는 이런 태도와 자세로 우리가 가지원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육은 이 땅의 그 누구도 감당해낼 수 없는 양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근원, 원동력이 돼 주어야만 우리가 저 양육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지원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가운데 글씨 보이세요? 제가 회색으로 썼죠. 뭐라고 썼어요? 일부러 제가 잘 흐릿하게 쓴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이 저렇게 흐릿해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사실 저렇게 별 볼 일 없어요. 목사이고 선교사인 제 안에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저렇게 흐리뭉텅해요. 우리의 존재가 저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선교사의 삶을 산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 영혼을 향한 저의 사랑, 애틋한 마음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너무나 가냘프고 빈약해. 그것이 아닌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가지원들을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 삼는 삶, 이 양육의 삶, 전도와 양육과 파송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약속으로 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으로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양육은, 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는 이 삶은 내 인격이나 내 다짐으로 살 수 없어요. 오직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실 수 있는 삶입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우리 어떤 한 젊은 선교사님이 우리 가지장들이 이 삶을 너무 힘들어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엄두를 못 낸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내 신앙이, 내 인격이, 나는 할 일이 많은데 내 인생 살아가기도 버거운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대. 내가 어떻게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한 지체를 향해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양육할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 자체예요, 사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그분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장면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세상에 내보내는 거잖아요. 사명을 주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며.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예수와 함께 있는 삶이 전제됩니다. 왜? 우리에게 부여된 그 사명은 예수님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명을 주기까지 또 다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 안에는 그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 안에는 그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셔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네가 먼저 나와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나를 누리라는 거예요. 나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나와의 그 관계 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은혜 속에서, 그 사랑 안에서 다시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가지장의 삶,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는 삶이죠.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는 삶이죠. 여러분들 생명이 뭐예요? 여러분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가지장의 삶 뭐라고요?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는 삶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명의 본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그분 안에 접붙임 바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양육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지장들이 제가 어떻게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어떻게 또 다른 생명을 양육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라고. 내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삶을 먼저 살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지러운 우리 DFC 사역 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가지러운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가지론이죠. 가지장의 삶,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는 이 가지장의 삶은 저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다. 그 생명 대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분 안에 붙어 있을 때만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주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양육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고 양육하는 이 가지장의 삶, 우리의 인격이나 각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지원을 양육하되 이타적으로, 전인적으로 지킬 때까지 끝까지 어떻게 우리가 가지원들을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의 가지원들을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오직 하나님과 생명의 사귐 가운데 있을 때만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는 가지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가운데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온몸으로 절절하게 누리게 되듯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과 생명의 사귐 가운데 낳고 양육할 때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양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또 다른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생명의 사귐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어제도 목사님 그런 얘기 말씀하셨죠. 천국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 뭐예요? 영생의 삶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다시금 그 생명수 강가에 그 생명나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영생의 축복이 있죠.
이 생명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사귐 안에서 누리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는 이 삶의 원동력, 이 생명의 사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생의 축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DFC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이 생명을 양육해가는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 접붙임 바 되어서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그분과의 생명의 사귐 안에서 여러분들이 접붙임 바 되어져서 그 생명이 나를 통해 또 다른 생명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생명을 낳고 양육해가는 이 가지장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가장 최고의 축복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사귐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사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양육해가는 삶의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의 삶에 대한 많은 도전을 어제도 받았는데 저 앞에도 큐티책을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어느 지구에서 열 몇 권을 사갔는데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지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우선돼야 될 삶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사귐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생명의 사귐 안에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여러분들이 누리고 경험해가는 가운데 그분의 생명이 부족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한 영혼을 향해 또다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많은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는 가운데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고 닮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의 사귐 가운데 이 영생의 축복을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양육해 가는 가운데 더 절절하게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